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며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의 총회 11지파가 모여서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을 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1차, 2차에서 패하고 나서 3차 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베냐민 자손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섣부른 맹세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자.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말자. 이렇게 섣부른 맹세를 하는 바람에 뉘우치고 깨달았는데, 돌이켰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뉘우쳐 보니, 돌이켜 보니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운명 공동체였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한 거를 뉘우쳤어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걸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인간의 편법을 쓰게 돼요. 림몬 바위에 도망가서 숨었던 600명의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용사들을 위해서 아내가 필요한데 400명은 어제 본 대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전쟁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또 싹 죽이고, 남자를 접하지 아니했던 처녀들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400명을 주었어. 근데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 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보쌈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쌈이 있었잖아요. 아세요? 송집사님 보쌈? 원암머리 보쌈 말고 보쌈. 뭐야, 보자기에다가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여기서부터 나왔어 그게. 보쌈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냐면, 자기들이 맹세를 했거든. 여자를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순전히 너희들의 원하는 뜻대로 베냐민 자손에게 너희들 딸을 스스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납치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을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맹세했지만 너희들에겐 죄가, 이건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여자를 주지 말자 그래놓고 너희들이 납치해가는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준 게 아니니까 이건 괜찮다.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응?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이야.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그래서 방법이 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거면 방법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남 거 뺏어와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 일을 이룬다. 이걸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이게 이 베냐민과의 그 전쟁, 레위인 종교 지도자의 거룩하지 못한 그 행동 하나가 전체 이스라엘에 아주 악을 끼친 거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계속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그 잘못된 선택 하나가 전체 이스라엘 지파에 악영향을 끼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생각이 여자들이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보고, 자 3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초실절.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 그럼 여기가 포도원이 힌트야. 3대 절 무슨 절기인지는 안 나왔어. 그럼 포도원으로 얘기가 된 걸로 봐서는 뭐 같아요? 장막절이겠죠. 보리밭에 가서 뭐 훔쳐와라 여자들. 그러면 맥추절이었을 거고, 보리를 수확하니. 포도가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포도를 추수할 때라는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장막절, 뭐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보여져요. 수장절. 그때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고 그때 여자들이 춤추러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풍년가 같은 거를 막 부르면서 도랑으로 막 다니면서 여자들이 막 어깨춤을 추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때 니네가 가서 여호와의 절기인 그때 수장절을 지키는 여자들을 보쌈을 해와라. 아니 하나님 앞에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여자에게 가서 또는 그 폐물을 주고 이렇게 데려오게 했잖아요. 지참금을 내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보쌈을 해라는 거야. 납치를 하라는 거야.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보면 살려보겠다고 생각해낸 게 결국 납치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계세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읍들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됐다는 걸 암시해요. 그래서 거기 살아 실제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회복이 암시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 가운데 끌고 가셔요. 인간의 잘못된 것까지도. 또 12지파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의 근본 계획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자손이 잘못하고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잘못을 했지만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찌국받고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야.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이럴 수 있다? 우리가,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회복이 돼요. 그 베냐민 지파가 회복된 것에, 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는 사사기 끝나고 물론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서로 우리가 가는 건 아니니까 사사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는 왕정 시대. 그러면 초대 왕이 누구야?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야. 그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어. 그런데 역시나 사울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서 또 망령된 짓을 하지. 그 뿌리가 있는 것 같아. 베냐민 지파가 이 헛짓거리 한 거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강간했던 7명인가 뭐 8명 여러 무리를 내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동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이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못된 짓거리 그리고 동족들하고 또 싸움을 벌이는 그리고 죄인들을 숨겨주고 아니 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게끔 했어야지. 뭐 친척이었나 보지? 아니면 무슨 뭐 자만인가 교만인가? 내어주질 않아 그 못된 짓 한 사람들을. 그리고 전쟁을 벌였어 형제들과. 근데 이런 뿌리가 물론 회복이 됐지만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또 나중에 헛짓거리를 또 해. 그러면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메시아의 뿌리인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아무튼 베냐민 지파는 회복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은 17장 6절과 18장 1절과 19장 1절에 이어서 여기 또 나와 4번씩이나 강조가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근데 이게 말이 웃긴 거예요. 왜? 왕정 시대 전이야.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있던 시대는 미래적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 왕정 시대가 안 됐는데 왜 자꾸 왕이 없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사사기 기자는. 왕이 없지. 왕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니 당연한 거지. 왕이 있었던 적이 아니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마땅히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이시거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해서. 당연히 왕이 없던 시대라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초대왕 사울은 이 이후에 연대니까. 그런데도 계속 왕이 없다는 표현을 써. 그 말은 이들이 마땅히 왕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무시했다. 이거를 사사기 기자는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왕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의 뜻대로 좋은 대로 행동을 해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 때나 뭐 아무튼 뭐 왕이 있는 시대 왕에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엔 다 죽었어. 왕에게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멸했어. 왕 앞에서 아니요가 어딨어. 오늘날이나 되니까 대통령이 말해도 대통령 뭐 물러가라 막 오늘날이나 되니까 뭐 윤석열이 막 하지. 어디 옛날 왕 시대 때 왕의 이름을 담어. 말 그대로 영화 사극 보면은 쳐다보지도 못할 때야. 고개를 머리에 무릎 사이에 파묻고 쳐다보지도 못할 때야. 그럴 때라는 때.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그 왕되심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를 교회 바깥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존중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질 않아. 잊어버렸어. 그리고 무시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기의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아니 당연하지, 왕이 없었을 시대라니까. 왕정 시대가 되기 전인데 왜 자꾸 이 말을 반복하는 걸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갈 길로 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뭐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내서 총회라고 모여가지고 머리로 생각해낸 게, 야 납치를 해라. 그러면 니네가 준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맹세한 거에는 걸리지 않아. 아니 이게 무슨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아주 그렇게 상세하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준 게 아니라 니네가 납치한 거니까 우리는 죄 없다. 아니 이게 무슨,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잔꾀와 술수를 생각해낸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바로 이러한 잔꾀요 술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침묵하고 계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나긴 했어. 그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됐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 근데 사울 왕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스라엘 총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총회도 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내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이스라엘 총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과 잔꾀와 술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 이스라엘 총회가.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맹세를 했잖아요. 함부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딱 여기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5장 2절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얘기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말을 내뱉으면 그걸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목사부터지 정말 말을 신중하게 해요. 왜 그러느냐? 매영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목회를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물며 입 밖에 말을 내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말들이 많이 있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모든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다 포기했던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서 살아서 역사하느냐?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잖아요. 그게 그 영이 그대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축복. 네? 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기 때문에. 아유, 꼴배기 싫네. 그거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꼴배기 싫은 사람 있어? 그러면 더 축복을 하라고. 응? 더 축복을 해. 그러면 나는 그거를 복이 되고, 이 복을, 내가 한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하셔요. 그거는. 근데 내가 분명히 악해. 나에게 원수 짓거리를 해. 근데 내가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원수 갚는 거, 보수하는 거, 보복하는 거, 복수하는 거, 그건 나에게 있다. 내가 할 테니 넌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꼴배기 싫은 사람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자꾸 축복을 해. 그게 남편이야 만약에? 아유 여보 사랑스러워. 오늘도 사랑스럽네. 아이고 여보. 계속 축복을 하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던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근데 이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못했고 이스라엘 총회 11지파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 자기들의 감정대로 맹세를 해버렸지. 자기들의 감정대로 전쟁했지. 자기들의 이 생각대로 납치를 하지. 온갖 짓은 다 했어. 왜? 이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질 않아. 잊어버렸어. 무시했어. 아버지가 집안에 계신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집안에 계신데 자기 뜻대로 다 해.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집안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죠. 왕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네들끼리 다 해요. 그게 이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였다.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한 거라고. 21장을 통해서. 자, 이렇게 사사기를 우리가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말 그대로 사사를 그때그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셨고 계속해서 참으시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70번씩 7번. 아, 그럼 77이 49, 490번만 참으면 되는구나. 491번째. 이건 아니고 7은 완전 수잖아요. 70번씩 7번. 7을 몇 번을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게 완전하게 너는 용서하고 원수는 내가 갚는다. 이거를 계속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우리 속이 지옥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시라. 그러니까 계속 축복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신다. 그 사람을 바꾸시던지 매를 드시던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거기에 맡기라.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샬롬, 평강, 평화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뭐 원수짓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럼 그때마다 그거 다 복수하면서 쫓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 살 수도 없어. 그런 능력도 없고 시간과 돈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맡기라니까 그거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묻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그래야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더라도 덜하고 또 하더라도 약하게 하고 하더라도 금방 유턴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법 안에 있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총회도 잘못했고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셔요. 이걸. 싹 죽이거나 이것들 그냥 완전히 이렇게 안 하신다. 왜? 언약을 했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다. 언약을 했는데 얘네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계속 못된 짓을 해. 아, 얘네는 아니네. 버려. 이렇게 못 하신다고. 이분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그렇게 못 하셔. 그 언약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실수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기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루를 더 하나님이 살게 하셨건 어저께 얘기한 뭐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은 뭐 재수가 나빠서 그랬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오늘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씻는데 문자가 딱 왔어. 카톡이. 아버지 돌아가셨다. 카톡이 딱 왔어. 뭐 아들 누구누구 당신 아들 누구누구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그런 문자가 여러분 근데 드라마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올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걸 늘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야.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 우리는 그 생각을 늘 잊지 마시라. 그래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뭔 영화를 볼 건데 뭐 한 100년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에 감사하시라. 우리 사랑이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서 내 말 이해도 지금 몇 %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엄마가 사랑이를 끌고 나왔는지 사랑이가 엄마를 끌고 나왔는지 그거는 부녀의 모녀의 저기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나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친구 손에 이끌려 왔어? 그랬다가도 영이 충돌하잖아요. 그냥 뛰쳐나가요. 20년 동안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애가 눈빛을 보면 앉아있지를 못해. 여기 이 자리에. 그리고 나가. 그 왜 나갔냐 그러면 막 걔가 보면 딱 벌써 영이 맞질 않아. 충돌을 해. 오 답답하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여기 앉아있지를 못해. 그러고 나간 애들, 그런 사람들, 청년들, 어른들. 근데 왔는데 처음 교회 나왔는데 자기는 좋았대. 그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집안에 아니면 누가 기도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오늘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왔다고 하는데
괜찮았대. 그것 자체가 기적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밥까지 먹고 가? 이거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이에요. 여러분, 교회 밥을 공짜라고 해서 다 먹고 다 좋다 그러면 한국교회 다 부흥하게? 한국교회가 밥을 안 해줘서 지금 부흥을 못하는 거야? 와서 먹어주는 게 이건 기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밥을 잘해서 그들이 와서 먹는 것 같아요? 미쉐링을 불러서 차려봐, 뷔페로. 그래도 안 와. 한국교회 밥을 아무리 잘 차려도 한국교회 청년들, 그리고 뭐 청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안 온다. 요즘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거지들도 안 와, 교회에. 저 전도사 시절에 그걸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었어. 교회를 도는 분이 있어. 교회에서 500원씩 주니까 이 교회 가서 500원 받고 저 교회 가서 500원 받고 그걸로 사는 분들이 있었어. 그걸 알아. 그런데도 교회는 항상 동전을 바꿔놓고 올 때마다 주는. 요즘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그런 분들도 교회를 안 옵니다. 교회 와서 500원 받아가던 사람들도 교회를 안 온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돈 주면 올 것 같아요? 돈 주면 오면 기적이야. 밥 주니까 지금 오잖아요. 그 밥을 먹으러 오는 게 기적이라니까. 좀 지나보세요, 시대가. 이제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오질 않아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나 늘 명심하시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은혜요, 감사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아멘. 저주의 통로가 되시지 마시고, 계속 축복하라고.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받고, 그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그 복이 나한테 다시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실 사람은 벌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했는데 저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게 나한테 온다니까? 아니, 그게 수지 맞는 건데 그걸 왜 안 해?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모르나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자, 내일부터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본문 성경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루라는 시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새로운 생명도 주셨으니, 또 우리 가정도 그대로 지켜주셨으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쉬지 않고 교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